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그 목표는 이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6가지 비유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5가지를 지난 시간에 보고 오늘 마지막 것을 볼 텐데, 이제 이 마지막 2개, 4개를 받고 마지막 2개를 볼 텐데, 잠깐 제가 우리 복습 한번 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기자는 첫 번째,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정말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재갈과 말에게 씌우는 재갈과 또 배를 움직이는 키의 비유예요. 말이 재갈이 없으면은 사납게 마음대로 가겠지만은 재갈을 씌우기 때문에 이 말을 조종할 수 있잖아요. 또 키가 이 배의 키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의 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은 불의 비유였어요. 여러분, 불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이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예, 인간의 삶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되면은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 히틀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히틀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1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히틀러의 입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뭐 다 길들여지는데 하늘의 새, 벌레, 바다 생물까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이것을 길들이기가 힘들다. 여러분 왜 길들이기 힘들겠어요? 이것을 길들이기 힘든 것은 이러한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바로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혀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물론 참을 수는 있겠죠. 당분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만은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안에 이 악한 것과 독한 것이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7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기 안 나오는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로 나가서 배설물로 다 빠져나간다. 실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약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뭐겠어요? 말이죠, 말.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다 그 말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이 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입술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변하면은 입술은 저절로 변하는 거죠.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의 혀도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 그 어떤 의지대로만 혀를 이제 길들이려고 하면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런 비유들을 먼저 봤고요. 제갈과 키, 불과 길들여지지 않는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비유들을 봤고, 자, 오늘 이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샘의 비유와 이 나무의 비유,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샘의 비유와 나무의 그 나무 열매의 그 비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은, 자, 이것으로,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의 입술이죠. 우리의 입술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입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말 중에는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주의 말이죠. 저주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찬송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은 기뻐하시지만은 저주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독한 말, 악한 말이 다 저주의 말이에요. 독하고 악한 말. 여기는 뭐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또 헛소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이런 말들이 독하고 악한 말, 또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우리 입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야, 이것도 그림이냐 하면은 그게 그림을 욕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화가를 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이냐 그러면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느냐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화가를 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죠. 저것도 인간이냐? 저것도 사람이냐? 저건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우리가 저것도 인간이냐라고 말하면은 그건 누구를 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피카소 작품 같은 거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좋은 작품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저것도 그림이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예,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안목,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의 사용의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샘의 비유고, 두 번째는 이 나무 열매의 비유입니다. 먼저 그 샘의 열매를 한번 보죠.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이 단물과 쓴물이라는 것은 그 담수와 그 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fresh water와 salt water.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샘을 파는 것이 중요해요. 샘을 파야지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샘이 한 마을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물물을 가지고 서로 종종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물물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그 우물물이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은요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은 거기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또 위에는 사해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물은 좋은 물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생명수와 같아요. 근데 그 물이 내려오면서 점점 이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 물이 메마르고 이 물이 완전히 짠물이 돼서 그거를 염해라고도 부르고 사해라고도 불러요. 사해라는 것은 Dead Sea,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이 그 바닷가 근처, 지중해 근처나 또는 사해 근처에 있는 땅을 파면은 그게 잘못하면은 어떤 물이 나올 수 있냐면은 바닷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가보니까 그 대추야자 나무를 그 사해 옆으로 쭉 심어서 사해의 물을 해수를 담수로 바꿔 가지고 그걸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만은 본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소금물과 이 담수와 해수를 같이 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주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지 소금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살아갈 그 용기를 얻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누군가를 만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만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독한 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말년을 외롭게 사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예, 이분 이름은 이제 김선길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참 너무 성격이 좋고 좋으신 분이에요. 사회를 가르쳤던 분인데, 예,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름 외우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분 성함을 외우는데, 이분은 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사회를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 별명이 뭐냐면은 그 김선달이었어요. 김선달. 본명은 김선길, 변명은 김선달이었는 이분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저한테도 만나기만 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놈은 그 충청도 사투리, 이놈은 못돼도 장구하는 될 놈이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못돼도 장구하는 될 놈이다. 그러면요, 그 말을 들으면은 제가 이미 장구하는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한테 이놈은 못돼도 장구하는 될 놈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만이 아니라, 예, 만나는 아이들마다 그분은 그렇게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 예, 그런데 악하고 독하고 욕하고, 예, 비방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예, 이런 사람들은 점점 멀리하고, 예, 싶어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무 열매의 비유입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입술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예, 죽이는 말을 하면은, 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가 가르치는 이 중요한 의미는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또 우리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예,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입술에서, 예, 이 악한 말, 예, 독한 말이 사라지고 정말 축복의 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왜 또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 109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9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어요. 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예, 다시 말하자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가, 아니면은
저주하는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에는 악하고 독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프게 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소문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축복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아끼지를 말아야 돼요. 예, 축복의 말을 자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깎아내리는 말,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예, 옷 입듯 한다는 얘기는 항상 한다는 얘기죠. 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예, 저주가 그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가가 나의 삶의 방향,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이 풍성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던 직장의 사람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해주세요. 예,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자,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는데, 그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방하고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No. 예,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도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주한다고 나에게 악하고 독한 말을 누군가 한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뭡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힘들고 하게 하고 아픈 말을 해도 내가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복을 inherit, 받게 된다.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다시 말하자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질, 또 내 그 운명이, 내 삶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본문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나 변화돼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반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는 말, 악하고 독한 말,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지 그런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의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왔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행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말하자면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떠나가고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은 마음, 또 예수님 닮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